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 말씀 앞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김효수 형제 지지난 주간에 큰 허리 수술을 받고 퇴원을 했는데 못 나올 줄 알았더니 오늘 나왔어요. 전화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그래도 몸 좀 쳐야지 아직은 회복이 덜 됐을 텐데 하고 전화를 안 드렸는데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반갑네요. 다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여호수아서 말씀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말씀을 배웠죠. 요단강 동쪽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몇 나라들을 이제 정복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고 느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건너게 되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요단강이 위에서 흘려오던 물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서 이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여리고 성이 있었어요. 아주 강력한 성인데 그 성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하게 되고 또 아이성에서 한번 쓴맛을 보기도 하지만 아이성도 점령하게 되고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 나가는 내용이 이 여호수아서 내용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11지파가 땅을 다 나누게 돼요. 그리고 12번째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죠. 하지만 각 지파가 나는 성 가운데서 레위인들이 거할 수 있는 성들을 이렇게 분할받아가지고 레위인들은 살게 되게 된 그런 땅 나누기가 나오는 말씀이 여호수아서고,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졌어요. 여호수아도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는데 아직까지도 가나안 땅이 다 이렇게 정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유다 족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산지에 있는 다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족속들을 점령해 나가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함께 이기라. 우리가 계속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이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는 안 되더라고요. 여호수아서에서도 보면 힘들고 강력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른 지파들과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하고 또 연합을 해서 뭔가 이루어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이루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잠언에도 보면 줄 하나는 쉽게 끊어져도 삼겹줄이면 잘 안 끊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라면 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이가 50이 중반이 됐는데도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내 인생을 다 살고 났을 때 내가 무엇을 남길까. 이 두 가지를 사람이라면 아마 다 생각하고 살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다 살았을 때 여러분들이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 준비하고 사십니까? 남길 수 있는 것이 있도록 준비하며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7절 말씀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돼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자 요단강 물이 쌓여서 길이 열리죠.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간에 가가지고 서요. 번개를 메고. 그리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각 가장들은, 집안의 가장들은 요단강 중간에서 돌을 하나씩 들고 나와라, 들고 건너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첫날 밤을 지낼 때 그 돌을 텐트에 가져가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여기로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면서 좀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돌을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까라고 생각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적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왜 돌아봐야 될까요? 또 무엇을 남길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서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세 가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예요. 행할 길을 알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든 살아있는 사람이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모르겠어요. 약간 예지의 능력이 있어서 내일을 어떤 예상할 수 있고 예감할 수 있는 사람이,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뭐 덜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행할 길을 몰라요. 내일 일을 내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행할 길을 알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먼 길을 가야 될 일이 생기면 먼저 일단은 지도 검색을 해요. 요즘은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잘 돼 있어서 어디 가는 길하고 이렇게 치면 어떻게 가야 된다는 큰 길들을 다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도책을 차에 다 싣고 다녔잖아요. 어디를 가야 된다 그러면 일단 지도를 펴놓고 고속도로를 살피고 고속도로에서 지방도로 번호를 살펴가지고 북쪽으로 내려가든지 남쪽으로 내려가든지 그러면은 홀수도로를 찾고, 동서로 가게 되면 짝수도로를 찾아가지고 이제 길을 이렇게 잡죠. 먼 길을 갈 때 큰 방향을 잡고 큰 길을 확인하고 출발한답니다. 오늘도 저희 형님 목사님이랑 강원도 정선을 좀 다녀오기로 했는데 그 정선을 가기 위해서 일단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어가지고 큰 길을 찾아보고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어느 고속도로로 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 인생길도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3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으면 너희도 따르라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요단강 물이 그게 쌓여? 물이 쌓여? 자연의 법칙을 이렇게 거스릴 수 있을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르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그를 따라갈 때 요단강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었어요. 따라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 쫓으라, 따르라, 행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이 안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그러면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3장 4절 말씀 보니까 행할 길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라 그러면 행할 길을 알리라 말씀하시는, 행할 길을 알려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될까요?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이것이 말씀을 따르는 거고, 그러면 행할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깨닫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우연인 듯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난 따를래요. 그것이 믿음의 비밀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인생은 처음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모르는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가는 길이라 두렵고 무섭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요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우연인 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연인 듯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연히 잘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연인 듯. 그러나 돌이켜보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 번 가고 처음 가는 인생길, 믿음이 있어 순종하면 행할 길을, 갈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기는 사람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리고 전투를 성경은 너무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강한 성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일 동안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는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고 거기를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투는 이기는 사람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을 말씀해주는 이기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큰 여리고성, 그걸 점령했는데 그 뒤에 이제 조그만 아이성이 나와요. 이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에 여기는 사람이 다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한 2만 명만 보냈으면 좋겠어요. 뭐 2만 명도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족속을 점령하는데, 한 성을 점령하는데 2만 명이라는 것은 적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들이 60만 명이 있었어요. 근데 60만 명 중에 2만 명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건 몇 프로예요? 0.2%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만 올라가는 거예요. 몇 명만. 근데 그 몇 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아이성에서 완전히 패하게 되죠. 그리고 쫓겨오게 돼요. 그리고 많은 군인들이 또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죠. 이거는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기는 사람과 이기지 못하는 사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지 못한 이유, 이긴 이유에 대해서는 잘 말씀 안 해주고 있는데 이기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 7장 11절 말씀 보면 이기지 못한 이유를 3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언약을 어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어겼을까요? 아이성에서 어긴 게 아니라 여리고성에서 어겼던 거예요. 다 바치라 했거든요.
다 불태우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금덩어리하고 외투하고 그런 걸 가져와 가지고 자기 이렇게 움막에 감춰놨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또 뭐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 바치라라는 것은 그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첫 것은 하나님께서 다 당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것. 여기 혹시 장남들 계십니까? 장남들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장남들은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려야지만 돼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직장 생활해가지고 월급을 타면 첫 열매라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잖아요. 금덩어리를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좋은 옷을 도적질하고 또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를 속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실패했다. 7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기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기지 못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고 아이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지 말아야겠다. 또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적질하지 말아야겠다. 또 서로를 속이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너무 쉬워해요. 자기 요만큼 이익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길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지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드리는 건 그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수입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커 보이고 많아 보이고 그거 없으면 내가 힘들 것 같지만 11조를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셔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막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교회들은 11조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교회들도 더러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니 우리가 미국에서 신앙을 배웠는데 미국 성도들 보니까 11조 안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미국 교회는 한국 교회보다 헌금 많이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미국 교회 성도들은 11조 안 하는 성도들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들은 죽을 때 자기 재산을 전부 다 교회에다가 기부해요. 다 헌금해요. 그게 차이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마음껏 살았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갑니다 라고 그들은 유산을 갖다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 기부하고 가요. 이게 미국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교회가 11조를 하라고 한다. 교회가 헌금을 밝힌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11조 하기 싫으면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약속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때 내 모든 재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가겠습니다.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못할 것 같으면 11조 내가 잘하세요. 그게 여러분들 복받고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것 도적질하지 마세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6일 동안은 나를 위해서 살지만 7일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7일째 되는 날은 예배하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7일째 되는 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시간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니까 제발 7일째 되는 날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도 못하면 하나님의 시간 도적질하는 거죠. 이기지 못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알게 되는 거예요. 7장 12절 말씀 보니까 성도가 이기는 이김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기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이 다 올라가서 이겼던 것이 아니고 2만 명이 올라가서 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겸비하다 이 말은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부도 잘하는데 운동도 잘해. 뭐 이런 거 있죠. 사업도 잘하는데 구제도 잘해. 뭐 이런 거. 겸비하다 이런 거거든요. 또 이런 거 말씀이 있죠. 가격도 저렴한데 성능이 좋아. 뭐 이런 거. 겸비하다. 또는 이렇게 가성비가 좋다. 뭐 이런 비슷한 말과 같은 거예요. 겸비하다는 말이.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낮아진다 라고 하는 것을 겸비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의 이김은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 이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을 이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점검하셔야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힘쓰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내 신앙이 거룩하기를 힘쓰는 신앙인가? 점검하셔야지만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삶이 거룩하지 않고 신앙이 거룩하지 않은 건 겸비하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못 이겨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생을 다 살고 남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남기는 게 내가 무엇을 먹었고 어디 여행을 했고 내가 무슨 옷을 입었고 내가 무슨 차를 샀고 이런 것만 남기게 되는 거예요. 없어질 거.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된대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가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막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막 이렇게 점령해 나가는 것을 이제 가나안 땅에 소문이 퍼졌겠죠. 그 막 개미떼처럼 밀려와가지고 다 점령하더라. 무섭더라.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까 그 근처 어디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허름한 막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 마른 빵 멀리서부터 갖고 왔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다 바싹 마른 빵 거기다가 막 허름해진 다 떨어진 신발 뭐 이런 것들을 신고 입고 들고 와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소문을 들으니까 당신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당신들이 이 땅을 점령한다고 하더라. 그리고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와 우리 백성들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래서 당신들하고 화친하게 해서 우리 먼 지방에서 왔는데 우리가 하도 멀리 와가지고 봐라 우리가 출발할 때 집에서 뜨끈뜨끈한 빵을 싸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바싹 말라가지고 먹을 수 없을 지경으로 바싹 말랐고 우리가 좋은 신발 좋은 옷을 입고 왔는데 벌써 이렇게 다 헐고 헤어진 거 봐라. 우리 멀리서 왔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만 좀 살려줘라. 우리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화친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들의 몰골을 보고 그들이 갖고 온 빵을 보고 그래 너희들 살려줄게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화친하는 거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의 실수였던 거예요.
9장 14절 말씀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더라. 알고 보니까 먼 지방에서 온 게 아니라 바로 옆 동네에서 온 거예요. 속은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점령할 수 없고 멸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나중에 노예로 삼아서 성막에 나무 패는 사람, 물 깃는 사람 이렇게 그 족속을 갖다가 이렇게 봉사자들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0절, 또 누가복음 11장 11절, 뭐 이런 데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 아버지에게 나 좀 생선을 좀 먹고 싶어요. 생선 좀 주세요. 그러면 누가 뱀을 주겠느냐. 나 배고파요. 좀 빵 좀 주세요. 그러면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돌덩어리를 주겠느냐. 라고 말씀하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이기려면 또 인생을 다 산 것 뭔가 남길 것이 있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변해요. 그러나 기도하면 변한다. 할렐루야.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고 화가 변해 복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기도의 은혜이며 능력인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안 변할 것 같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그러나 기도하셔요. 어느 순간 내가 변해 있다. 내 환경이 변해져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 다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안 가본 길을 걸어가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라. 할렐루야. 내일 우리는 어떻게 살지 모르죠. 하나님께 물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생을 돌아보시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남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행할 길을 알고 내 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기는 자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언약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지 않게 해주시며 서로를 속이지 않는 정직한 신앙이 있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늘 물으며 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며 이 한 주간 하나님께 물으셔요. 기도하셔요. 그리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 위하여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이기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